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0강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묵상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사실에 관심한 데 반하여 요한복음은 사실에 대한 영적인 해석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신학적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즉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사실에 있어서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 각기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것이듯 요한복음도 공간복음서의 저자들과 같이 자신이 신학적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신학적 특성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표면상으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간복음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선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교 말기에 예수께서 단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을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세 번에 걸친 예루살렘 방문 시에 예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설교의 교훈이 서로 독립적인 단편들로 여러 개를 결합한 형식으로 기술되는데 반해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엮어진 긴 설교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나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네 번째, 공간복음서에는 이적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별로 서술되는데 반해 요한복음서는 이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설교와 연결됩니다. 다섯째, 공간복음서가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간복음서에는 이야기 형태의 긴 비유들이 나오는 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짧은 상징적인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일곱째, 공간복음서에 기록한 최후의 만찬 기사는 성만찬 제정에 구안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긴 고별 설교와 연결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의 차이점은 요한복음이 신학적 해석에 치중한 반면 공간복음서는 사실에 치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각 복음서 기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각자의 신학적 구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자체의 내용적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세상 전체에 대한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후반부는 보다 범위를 좁혀서 신앙에 대한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가에서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차이가 있고, 그러나 공간복음은 단순한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또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으로 각각 기록되었고, 특별히 요한복음 역시 요한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된 복음서로 특별히 예루살렘에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갈릴리 사역이 중심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리의 새벽이 동터오는데도 빛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우리는 절망적인 흑암에 계속 갇혀있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지만 여전히 어두움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남을 위한 일 혹은 주님을 위한 일을 선한 청지기처럼 성실하게 하다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기 욕심에 빠진 나머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동기를 내버려둔 채 이기주의로 가득 찬 자신만의 아성을 쌓은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는 말, 논리, 이성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철학 용어로는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 당시 헬라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공감이 되는 그런 단어로서 오늘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시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성경에 보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거듭난다는 헬라어가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다시, 두 번째 난다, 거듭, 다시 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뜻이고,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근본적으로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난다, 출생한다 하는 그런 것이 세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일부분을 고치는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고 초월적이고 근본적인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대략 1세기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후 90년 이후로 보는데, 그때는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한 때였습니다. 바깥으로는 유대 교도들이 그리스도 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유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유다 사회에서 생매장할 만큼 아주 큰 모욕을 당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만큼 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안으로는, 바깥으로는 유대교의 위협, 안으로는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적인 존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과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성, 사람 되심에 대한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영적이신 하나님이 어찌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몸은 악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가 볼 때는 영육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어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런 주장이 바로 영지주의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상,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상이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은 죄 안으로 오신 것이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일면적인 이해에 반대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지상 생활을 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이 썩어질 것이지만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몸과 또 정신과 영혼,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혼육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영만 건강하고 육신은 아무렇지도 않게끔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도 잘 돌보고, 왜?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육이 약하면 영도 약해집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 육신적으로 건강,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그것이 바로 전인 건강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발생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육신은 어차피 멸망받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고, 또 육신은 악하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하는 금욕주의, 육신을 죽이고 깨트리자 해서 금욕주의로 빠지는데, 양극단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금욕주의에 빠지는,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전체에 대한 영광의 계시라면, 후반부 13장 이하 21장까지는 신앙인에 대한 영광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간의 주요 차이점,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마태복음을 복습해 보시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루살렘 왕궁의 헤로데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 뭉치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모세오경에 비교해서 마태오경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5 설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그러면 마가복음은 주제가 뭐였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송아지, 소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죽도록 일하고 죽고 나서도 인간들에게 다 내어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죽까지, 소머리탕, 소꼬리곰탕, 우족탕,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고, 그리고 가죽까지 다 내어주는, 이 소의 희생. 그래서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이고, 누가복음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이 기록된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더 부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활동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론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자 혹은 예수처럼 회개의 선포자로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나 선포자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거자일 뿐이며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구자일 뿐인 것입니다. 증거자로, 선구자로, 선포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그러한 선포자로, 세례자로 온 세례 요한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역할이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간의 이러한 차이들은 각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 목적이나 기록 동기 혹은 기록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신학적 강조점들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죠? 기록 목적, 기록 동기 혹은 기록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강조점의 차이다. 마태의 강조, 마가의 강조, 누가의 강조, 요한의 강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의 해석 첫 부분, 이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에 반대해서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고 찬송시와 같이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로고스,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말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말씀과 지혜였습니다. 히라빈들에게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인데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거룩한 분이, 그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한 영역입니다. 거룩한 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자가 되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그것도 왕궁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오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비운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은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구역장으로 봉사하거나 팀장으로 봉사할 때 우리 눈높이에서 자녀를 보거나 우리 학생들을 보거나 혹은 우리 구역 식구를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 눈높이를 그들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듯이 성육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낮아집시다. 구역원들에게로 낮아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로 낮아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낮아져서 맞출 때 그것이 성육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현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제물, 영은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이 고난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영은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고통도 겪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로고스이신데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의 사건입니까? 이 시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악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물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교만이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은 어떤 점입니까? 사실 세례 요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고 신학 서적을 읽어보면 당시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의 인기가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400년 동안 흑암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나는 예수님의 노예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리더십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은 투명성, 정직성, 또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아니하면 리더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정직성, 투명성, 영적 통찰력.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영어로는 I am, 헬라어로는 히라버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7번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길이라고 할 때 더 웨이, 더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길, 이 길 저 길 다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신을 세상이 추구하는 것, 즉 인간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떡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빛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이긴다. 또 나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포도주다. 음료수 없이 어째 살아갑니까? 자, 이러한 모든 것,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없이 물 없이 빛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는 걸 믿고 나의 떡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수가 되심을 믿고 오늘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유대교의 옛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단락입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겠지만 유대교가 맹물처럼 아무 맛이 없는 의식 위주의 율법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향기롭고 맛 좋고 품질 좋은 포도주와 같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참 종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맛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기적사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 제사를 드리기에 짐승이 필요한데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다 보니까 짐승이 손상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짐승을 팔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제사장과 장사꾼 간에 결탁이 이루어지고 짝짝꿍이 이루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서 흠이 있는 그러한 양이나 소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산 것은 다 합격이고, 아무리 곱게 가져와도 성전 바깥에서 가져온 재물은 불합격 판정을 내림으로 이것이 이권이 개입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의 그 상과 또 의자를 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막 때리시면서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권이 개입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형식적인 유대교의 예배 관행을 극복하고 참된 예배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인데,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사내들인 동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또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이고 국회의원이고 부자이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한 새 사람, 근본적인 변화된 모습입니다. 일부분을 고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더러운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말씀이 왜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기도의 영을 받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하면 거듭중자, 날생자, 거듭난다 하는 게 중생이에요. 이 중생은 신학적으로 칭의, 어렵다 함을 일컬은다 하는 뜻이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칭한다, 이신칭의. 중생과 칭의는 동시에 발생하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듭남과 칭의는 동시에 나타나지만 유례적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계속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하게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과정이 바로 성화다라고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남과 성화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칭의는 거듭남과 같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거듭남과 칭의는 일회성이지만 성화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장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푸뉴마입니다. 엔푸뉴마.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모든 주관자는 성령님이시다. 내가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현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현존. 성령의 현존. 성령의 현존. 성령의 현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그리고 동시에 바로 진리 되시는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열광적인, 흥분된 엑스타시의 그런 감정적인 열광적인 상태가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첫째는 바로 성령의 현존하는 예배의 모습.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중점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이 현존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 요한복음의 신학이 의미하는 것은 리처드 니버는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지난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5가지 신앙의 유형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한번
저와 같이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문화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bove culture. 중세 시대에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황제를 폐위하기도 했고, 황제 앞에서 교황 앞에서 황제가 벌벌 떨면서 추운 그 바깥에 며칠 동안 벌벌 떨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 당시에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그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교황 앞에 바깥에 그 추운 날씨에 무릎 꿇고 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세계 교회사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는데, 자, 그 정도로 교황권이 강했고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시대, 이것이 문화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 모형,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화와 상반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와 적대시하고 세상과 적대시하고 수도원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산으로 들어가고 초대교회 쿰랑 공동체와 같이 자기들끼리만 공동체 생활하면서 세상과는 등지고 사는, 자, 이것도 건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문화와 상반되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뭡니까? 문화 속의 그리스도.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 다 한 잔씩 다 걸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 사람 똑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역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정부는 정부고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를 책임지고 정부는 세상을 책임져 서로 간섭하지 말자. 자, 이것은 역사상 독재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신경 쓰지 말라. 이것도 건강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가 가장 강조하는 다섯 번째 그 모형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의 변혁자,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와 불간섭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듯이 성육신의 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변화시키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도 이러한 사실 자체를 거부하며 흑암 속으로 도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도피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빛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에게 흥분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일컬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현명하게도 자신이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밝히 알았던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으로 이 세례 요한,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교회가 좀 부흥되고 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이상한 자리에 갈 때가 많은데,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겸손.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천부교회 박태선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박태선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은사 집회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막 안진병약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야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교단을 창설해서 천부교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많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도 같이 읽고 마칩시다. 물처럼 아무런 맛도 내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나 하는 왜곡된 가치와 형식만이 난무하며 니고데모처럼 정작 관심을 써야 할 영적인 지식에는 무지한 채 문자와 이론에만 매어 달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일정한 장소에 제한시키려는 옛 유대교를 예수님께서는 청산하시고 기쁨과 생명, 자유와 소망이 넘치는 참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율법적인 종교, 형식적인 종교, 괴롭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의 잔치.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박물관과 같이 옛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마치 공동묘지 같이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극장과 같은 교회는 앞에 있는 목사님만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교인들은 구경만 하고 오늘 설교 잘했다, 오늘 예배 좋았다 하고는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요금 내듯이 헌금 내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 교회에 오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교회는 좀 그렇게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힌돌교회 나올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변목동 중랑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51강 A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읽어오시고, 교재는 51강 A 마지막 설교와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51강 A를 꼭 교재를 읽고 또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TBC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